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엄청난 이 경랑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우리 아는 것처럼 전쟁의 기운이 활활 넘치고, 역시 우리나라도 그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여러분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이제는 지구촌이 하나인 것처럼 서로 왕래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당히 대충 이렇게 살아서는 답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19 기억하시죠? 지금도 뭐 얼마나 논쟁이 많은지 모릅니다. 뭐 이물질이 섞인 뭐 백신을 투입했느니 뭐니 뭐 하여간 여러분,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 시대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결이 와도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심각한 상황임에도 별로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이 바이러스가 뭔지 아십니까? 적당히 바이러스예요. 아이고, 이래 살아도 별로 저렇게 살아도 뭐 별로 뭐 어쩌란 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거의 자포자기성 대충 적당히 바이러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감염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에서 적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랜 시간 우리 속에 찾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 되면 교회 가는 거예요. 요즘은 또 굳이 교회까지 갈 필요가 있어? 뭐 유튜브 보면 되는데. 그렇게 어물쩡 살아가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만났어요. 여러분, 사단이 만들어낸 최고의 슬로건 베스트 원, 그거 뭔지 아시죠? 내일 하자.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 베스트 투, 대충 하자. 적당히 하자. 그야말로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이 점점 더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더 그럴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 세상의 물결, 세상의 파도, 세상의 흐름, 그게 편성해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거냐?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거냐? 세상에 흐르는 세태를 쫓아 살아갈 거냐? 여러분,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고 말고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갈림길 가운데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점점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뭐 형편되면 교육하면 되고, 뭐 형편 안 되면 취업하면 되고, 뭐 어쩌겠노, 그걸 갖다가. 사는 게 먼저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누가 이기고 있어요? 네, 그 자꾸시 이기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그 자꾸시 움직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라도, 나라도 그런 분위기, 그런 흐름에서부터 자유하자.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날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이끄심을 따라 자기의 삶을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내 기분, 상황, 형편, 여건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는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일상을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선진들 중에 한 분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고 있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그리 살면 안 된다. 원래 그리스도인은 거침없이 주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주께서 주신 일이라면, 그분의 말씀이라면 관계도, 상황도, 앞으로 자기에게 미칠 영향력도, 심지어 죽음도 개의치 않는 그런 사람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이 업신여기는 공동체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입에는 고백이 있고 마음은 뻔한데 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미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량이 변질되었다. 그로 인한 삶의 결과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본래부터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모두를 살펴보면 본래부터 거침없는 사람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나면, 우리 밭의 감추인 보아 이야기 우리 자주 하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면, 정말 귀한고 영광스러운 것을 발견하면 다른 것은 별로 눈에 안 차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하여 어떤 것이 다가올 것인가를 뻔히 알면서도 그 최고의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또 그럴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또 경제의 어려움, 또 상황적으로 닥쳐올 내 자녀들에게 미칠 이 영향력, 이런 것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최고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것을 향하여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 그런 이 생각을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중에 두로라고 하는 곳에 잠깐 쉬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에서 잠깐 쉬는 동안에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것에 생명을 건 사람들이에요. 이런 제자들이 기도해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우리의 리더인데 이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는 거예요. 올라가지 맙시다. 그래도 갑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이제 두로의 사람들과 작별을 하고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15일 동안 빌립 집사의 집에서 머물렀는데, 그때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가지고, 이 띠를 가진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에게 내어줌을 당할 것이다 붙잡혀가지고, 그 이방인에게 내어줌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로마 군대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재판받고 이제 상황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그때는 선지자 있었잖아요. 성경이 완본이 되지 않았으니까. 선지자가 기도해 보니까 성령께서 내게 음성을 주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히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게 된다. 치명적인 환난,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거 뻔히 알고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니까, 아, 여러분 마음이 가요 안 가요? 가지요. 그래서 누가를 비롯해서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가지 맙시다. 가지 맙시다. 모든 함께한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여기 이 공동번역에 보면 권하다는 것을 간곡히 전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이 간곡히 전하였다는 말은 아이고 그 아이라도 주의 일을 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어지간하면 뭐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필요 있습니까? 가지 맙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가면 안 돼요. 올라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사역의 방향을 좀 바꿉시다. 아주 완곡하게 호소하면서 붙들은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이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에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잖아요. 아무리 리더라고 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올라가지 맙니다. 한결같이 손살이 치는 거예요. 그때 이 1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럽니다. 이 상하게 하였다는 말은 신드립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완전히 부숴버렸다는, 마음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의지 자체를 흔들어버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는 동기 자체를 그냥 흔들어가지고 깨트려 버릴 정도로 간절하게 정말 치명적으로 속이 상한 거예요.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이 사명을 위해서 가고 있는 사람의 발목을 이렇게 잡는구나.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상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듣고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행로를 막으려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방해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기도해 보니 사도 바울에게 심각한 어려움이 있겠다. 이거 동정이고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요. 또 어떻게 하면 오랫도록 사역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배려, 그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말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니,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역하다 보면 또 삶의 문제들 앞에서 인정에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판단을 의지해서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설령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는 영적인 말림이라고 하더라도 사명을 맡은 사람을 막아서는 안 된다. 직분을 수행한, 사명을 맡았다는 직분을 수행한다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수행하는데 그것을 말리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라고 반대하는 그런 거부.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래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는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 그래야 인류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럽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 없는 구원, 이것이 가능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에 베드로가 빠진 겁니다. 안 죽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이 불세출에 걸출한 영웅이 등장을 했는데, 이 영웅을 통해서 뭔가 세상에서 확 뒤집어 놓을 만한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잡혀서 죽으려고 하니까 그 죽고 난 다음에 사흘 후에 내가 부활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틀린 말이에요. 베드로의 말이 틀렸어요. 그 이해는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선생님이 죽으려고 하는데 사지를 향해서 가는데 갑시다. 갈 사람 가고 올 사람 오는 거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를 이용해서 주님의 근본적인 사역의 목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흉계가 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참,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인간의 이 이중구조라고 하는 것은, 또 이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흥미롭습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베드로의 고백 위에 베드로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완벽한 고백이잖아요. 근데 돌아서 가지고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몇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베드로의 순간적인 수용이 합리적이고 인간적이고 상식적으로 포장되어서 들어온 사단의 흉계를 받아들였더니 언제는 이렇게 되고 언제는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 인간은 그런 두 개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진짜 베드로가 대단한 것 같아요. 감히 주님을 말리다니.
주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브레이크를 거는데 동원이 되다니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타당성 있는 권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합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 중요라도 징검다리로 쓰여야지 걸림돌로 쓰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걸림돌로 쓰이나? 징검다리로 쓰이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걸림돌인지 징검다리인지 분별을 잘 해야 돼요. 분별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 그것은 태초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인간이 도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겁니다. 브레지트 바라 엘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이 말이거든요. 브레지트, 천지, 이 공간을 창조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또 하나의 이야기는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이 땅에 펴셨다, 그런 뜻도 되는 겁니다. 그 말뜻에 의하면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미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골교회에 있다, 하나님의 권위가 제게 임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싶어도 그것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여러분 신자 아니에요. 목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던져버린 그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때때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를테면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모으라. 너는 그런 권위가 있지 않냐. 여러분, 굶은 사람이 밥을 먹어야죠. 여러분이 먹는다는 것은 이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것도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 성령 꼭대기에서 뛰내려봐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럼 하나님이잖아.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치든지 너는 안 다치고 떨어지든지 뭐 그럴 거 아니야. 뛰어내려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 그때는 사단이 공중권세를, 이 세상의 권세의 권위자입니다. 주권자입니다. 그리스도가 그것을 부활하시고 회복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단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놈이에요. 분이라고 할까요? 놈이에요. 그런데 그가 내 인대 절해봐.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위임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사단은요,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권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보통 사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성령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거절할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매여서 사는 거죠. 그 신자들 중에도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 사관에 감염이 되면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거절을 못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씹으리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지금 어려움에 직면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헌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이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거 한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서로 이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톡탁거리는 거예요. 그걸 중재해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야 돼요. 그 자기 사명이에요. 이걸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사명이라도 그렇지, 사명이라도 그렇지, 죽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아니냐? 그래야 사역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거 아니냐? 공감 안 돼요? 되잖아요. 제가요, 제 둘째 누님하고 톡을 하면서 누님이 늘 저에게 이제 몸은 좀 괜찮소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동생이라도 목사가 되는 게 지는 집사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장한 줄 아세요? 천국에서 입국 거절을 당해서 아직 살고 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천국에서 입국 거절 당했다는 말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네. 여러분, 아무리 사명이라고 해도, 아무리 천국 가는 것이 좋아도, 또 어떤 유튜브 보니까 뭐 꼬맹이가 나와서 그러더라고. 너 예수 믿니? 교회 다녔. 날 때부터 나 교회 다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너 천국 갈래 지금? 그러니까 안 가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천국 가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너 지옥 간다.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그랬대요. 사는 게 지옥이다. 아무리 사명이라도 그렇지. 죽음이 예언되어 있고 고난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동기는요,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내 옛사람이 죽었다. 내 자아는 이제 끝난 거다. 본성적인 자아는 끝났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미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산다. 그러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을 당하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든, 심지어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냔 말이냐. 나 벌써 갔어. 그리스도가 살아.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맡겠어요? 이런 사람이 무엇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겠어요? 무엇이 걸림돌이 되어서 그를 막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나는 없다. 초대교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예수를 부인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뭐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황제가 잡아들였습니다. 잡아들여가지고 저놈을 독방에 쳐넣어라. 그랬더니 쟤들은 독방에 가는 거 너무 좋아해요. 거기에서 더 주님과 친밀하게, 예수와 친밀하게 기도하면서 지낼 겁니다. 그러면 가장 포악한 죄수들이 있는 감방에 넣어라. 아니, 그것도 안 됩니다. 그 못된 인간들 다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교도로 삼을 겁니다. 감각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그건 더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알기 때문에 죽을 때도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갑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그 꼴을 어떻게 보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럽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치 못하며 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서 6장 10절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수쟁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굴복시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은 누구도 말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생의 강단이 있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 이름들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그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주의 일을 가볍게 여기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해서 이 못 말리는 사람이 됐을까?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해서 못 말리는 사람이 됐을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평생 교회 다니도 안 변하더라. 내가 설교해도 안 변하대. 틀린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합니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로 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요. 그가 성천하신 후에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성경 보는 시간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몰라요. 수다 떨 시간 많고 텔레비 볼 시간 많고 다른 것 할 시간 음악에 많은데
성경을 읽고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들을 시간도 없어요. 들을 시간도 없어요. 하루에 24시간이라고요? 일주일이면 168시간입니다. 그런 거 계산해 보셨나요? 168시간을 분으로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1080분이 되는 거예요. 그 1080분을 한 주간에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80분의 시간을 쓰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인가? 요새는 짧게 하는 사람 15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돌아버리겠어, 그런 얘기 들으면. 저게 제정신이냐? 물어보면 답은 공감이 가요. 사람들은 그렇게 긴 시간을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집중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30분 하잖아요. 좀 길면 40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1080분 분에 3, 40분. 그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용하는 모든 시간에 대략 한 300분의 1 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지. 너 같으면 안 만나준다. 어떻게 만나죠? 사모하는 심령이 있어도 여러분 금식기도 해본 적 있어요. 그죠? 주여 나를 좀 만나주십시오. 그리고 금식하면서 매달려도 그들 때는 가만히 계신다. 여러분 만날 수 없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찾아오셨는데 그분과의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있어도 잘 안 돼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공감이 안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과 교제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행복해져요? 아이 순간이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행복해지나요? 아이고 여러분 얼마나 벌어야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행복 없어요. 만족이요? 내가 얼마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애써야? 없어요. 인간은 주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분의 꿈과 동화되어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하다. 정말 짜릿하다. 야, 사는 맛이 난다. 그렇게 되도록 주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 속에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기쁨, 그 평안, 그 즐거움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 비교할 수 없는 이 풍성한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요구 앞에 서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골프 칠 때 가서 골프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게이트볼 하나? 뭐 탁구 치나?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즐겁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무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다. 야, 그릇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주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 너가 내 목소리가 되거라. 그러면 내 인생의 유불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야, 내가 어디를 가서 구경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발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은 행복하고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았고요. 사도들도 그렇게 살았고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아유, 현대 종말의 때가 되면 희석을 시킨다. 누가? 사탄이. 어떻게 해요? 대충 적당히. 예, 그렇게 열심히 하냐 누가? 네가 목사요? 네가 뭐요? 넌 목사 아니요? 대강해. 저도 어릴 때 그랬다니까. 야, 교회 다니는 거 됐지. 뭘 하고 신학교를 가? 야, 장사 잘 되는데. 대강해라. 너 미쳤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그것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만나야 돼요. 날마다 그분과 동행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이 원래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대충 요거도 먹고 대충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아니에요? 은혜로 됐잖아요. 그러면 과정도 주의 은혜여야 되고 마침도 주의 은혜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라도, 영상을 통해서 보는 우리라도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